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원하는 원리와는 반대가 되는 역설로 살아내야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난 지금까지 무엇을 소유했나? 난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내 지위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지위에 올라와 있나? 이런 생각. 나는 무엇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같은 아파트인데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느냐, 또 자기 개인의 아파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요. 특별히 아들과 딸들이 요 가까운 가든 바이브만 하더라도 그렇고, 똑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갔는데 임대주택으로 갈라지는 애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들이 자꾸 낙심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여전히 비참한 존재, 가난한 존재, 여전히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존재, 그래서 비교의 노예가 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단풍놀이도 가고, 또 코로나19도 해제되는데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늘 일에 바빠가지고 또 기도한다고 이렇게 비교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데, 이게 뭐냐? 신분을 분명히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강조점,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많은 일을 한다고 분주히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요. 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도가 뭘까?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그리고 세인트가 뭘까? 성자라고 말해요. 성자. 나는 성자다. 이 성도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63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세인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성자다. 나는 거룩해진 성전이요.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도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통째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승리한 자니까 나도 승리자나 하는 거죠.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너는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야 초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우리가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서로서 좀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냐 이거죠. 나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의 행동, 나의 환경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시각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에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위대함, 야곱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고센 땅 그래요. 이 고센 4절, 6절, 11절 다 이 고센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야곱은 고센 땅을 선택하나? 이게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 왕궁이 있고 자기 아들 총리 요셉이 있는 그 왕궁 있는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고센 땅으로 가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자, 가장 애굽인들이 좋아하는 제사장을 거부하고 애굽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누굴까? 비천한 하류인들이 누굴까? 목축업자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갈까? 고센 땅으로 갑니다. 좋아하는 제사장 그 어떤 좋은 세상적인 위치를 다 거부하고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 목축업자들, 애굽인이 가정이 여기는 베두인족들, 이 베두인족을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하류 계급일까? 백정 계급에 해당합니다. 백정. 최하층 계급이죠. 천민들이라고 보는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신분을 밝히는데 나는 목자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에게 좋은 땅은 고센입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이 고센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가까운 지금 벌써 뭐를 준비할까? 출애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와 면접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바로와 면접을 해요. 어떤 면접을 하냐? 처음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거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왕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세상 것 누리는 것보다 목자로 고센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정체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정체성이다. 바로가 있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 애굽의 왕궁 주변은 나일강 하구에 있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의 상류 쪽에 있죠. 자, 이 바로가 있는 애굽의 왕실 아들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문화적인 혜택이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풍요로운 곳이죠. 애굽의 귀족이 될 수 있고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최첨단 시설이 있고 고급 뷔페가 있고 솔로몬의 식탁이 준비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찬란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고센 땅은 어떤 땅일까?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애굽의 문화가 가장 적게 미치는 곳이죠.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초장입니다. 작은 자리에서 본의 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혜택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고, 사실 가질 수 있어도 가지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어서 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천국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을 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여러분 큰 집, 좋은 집, 좋은 수영장 달리고 좋은 차 타고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명품 백에 두르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이것을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가치를 두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는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루 24시간 딜레이 기도를 하고,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또 어떤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잘 살고 문화적 혜택 누리고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뻥뻥거리고 살고 타락할 것인가? 좀 불편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늘 근심 걱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가치를 두는 정체성, 이거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나그네로 살아도 축복의 통로에 가치를 두는 정체성입니다. 나그네로 살아도 축복하는 걸, 나그네로 살아도 우리를 만나면 다 살 때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도 이게 통로가 돼야지 우리를 위해서 자꾸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꼬를 타야 되는 거죠. 그저 우리는 어때요? 과정이에요.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들어왔다가 베푸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묻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는 어떻게 증오하는 비천한 베디인도 목축업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는 무엇을 봤을까? 바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를 성령이 충만하고 형통한 자, 예언의 능력이 있는 자였죠.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아버지는 초라하고 저렇게 해도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한 것이죠. 연단의 세월 나그네로 130년을 살았지만 요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함부로 취급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갖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바로는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무엇이 되나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다 주변이 잘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오후 제가 당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참 떨리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는 서울 강동로의 샬롬교회 김정하 목사님의 문자입니다. 자, 이 김정하 목사님은 참 TV에 여러 번 나오신 우리 노예 안에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누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몸이 움직이지 못하죠. 굳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분은 구두를 닦으면서도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을 했죠. 지금도 14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런 문자였습니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세요. 삼척시 원더급 갈람리 100번지 땅,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 옆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1억 2천에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내가 가진 유산인데 이것이 팔리면 1억 2천만 원 내놨는데 이것을 다 고통받는 어린아이들도 없는데 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뇌릭병에 걸려서 몸은 다 굳어져 가고 그저 늘 의자에 계신 분이고 그저 휠체어를 타시고 간신히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호흡이 있는 날까지 피투성이라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나그네로 살고 병자로 살아도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또 물질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문화나 아주 고급져 보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며 자녀들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애굽의 왕궁 대신에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으로 누리고 화려한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도 최고의 바로는 살아있는 태양의 신과 같은 사람인데 그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생활하지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어깨에 힘을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래서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오늘도 확신 있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